WRC 나의 세계 랩넌트 대회입니다. 나의 WRC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에게 잊을 수 없는 WRC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2026년도 29차 세계 랩넌트 대회는 나의 WRC였다, 나의 세계 랩넌트 대회였다 라고 할 만큼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되면 됩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제 29차 세계 랩넌트 대회죠. 벌써 29차예요. 제가 다락방 만난 게 30년이 안 됐는데 목사님이 다락방 만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진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랩넌트 운동해야 된다. 랩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해야 된다. 랩넌트가 희망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후대를 말하는 거고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모든 것을 오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 주제가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입니다.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황제가 누구냐? 이 세상에는 두 흐름이 있다 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그 많은 걸 내가 다 가져야 돼. 온 세상을 내가 다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그 흐름의 가장 대표가 황제예요. 다른 나라까지 내가 다 다스려야 돼. 일본도 내가 다스리고, 중국도 내가 다스리고, 한국도 내가 다스리고, 저기 태국도 내가 다스리고, 필리핀도 내가 다스리고, 미국까지도 다 내가 다 주인 돼서 내가 다스리면은 거기 평화가 올 거야 라고 온 세상을 다 가지려고 했던 사람의 그 흐름의 끝판왕이 황제예요. 세상에 전쟁의 역사죠. 세상은 전쟁의 역사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죠. 이 황제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그 대의 명분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재밌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 명분이 평화예요. 근데 무슨 평화예요? 나로부터의 평화. 내가 다스리는 평화, 내가 주인된 평화. 그게 뭡니까? 딱 창세기 3장이죠. 내가 하나님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나한테 반항하는 사람은 다 죽이고, 나한테 순종하는 사람, 나한테 굴복하는 사람,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딱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일어나면 또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게 황제입니다. 창세기 3장의 완전 끝판왕이죠. 이 다른 것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된다. 그게 황제입니다.
세상 황제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와 왕의 차이를 우리 렘넌트들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황제가 없었어요. 근데 황제라고 나중에 그냥 자칭 불렀는데요. 황제라면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최소 한 나라 이상 다른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두세 나라를 이렇게 쫙. 그래서 왕 중에 왕을 황제다라고 말했죠. 우리나라에서는 황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고종 황제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상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오직의 흐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참,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여긴 너무 좋아 보여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 많아. 금은 보화가 막 너무 많아. 막 이쁜 것들도 많아. 부인도 많이 막 이쁜 여자들 다 취하고 많은 자기 부하들이 있고 삐까번쩍하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먹을 거 너무 많아. 다 있어. 다 있어. 뭐만 빼고요?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만 없어.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고 다 있어. 다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는요, 오직 한 가지만 있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배만, 오직 기도면 충분해. 이런 사람들이 딱 이 흐름이 아주 극소수인데 이 흐름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의 두 흐름입니다. 이 땅의 99.999%는 다 이쪽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쪽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 걸 많이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것이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이 다 여기죠. 이쪽 사람은요, 여기 거에 대해서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기 거에 대해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필요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목적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황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을 막 다스린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에게 그 영혼을 빼앗긴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황제들을 살리는 영적 황제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셨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른 나라까지 정복한 그 황제들을 살린 영적 황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 7명이에요. 오직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세상 황제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럼 세상 황제를 살려야 되는 그런 황제가 꼭 돼야 됩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황제는 세상에 인정하는 황제지만 모든 사람이 본인이 황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모든 사람.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황제가 있어요. 다 자기가 황제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영적 황제 되면 돼요. 렘넌트 7명처럼 꼭 왕을 만날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버리세요. 욕심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도 버리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한 만큼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단에게 속아 자기가 황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을 못 살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그 황제들을 살려야 돼요. 다 자기가 황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황제거든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자기가 황제거든요. 자기 친구들에서는 자기가 황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빠져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영적 황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두 흐름 속에서 우리는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WRC라는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열으셔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많은 어떤 허황된 거를 품지 마시고요. 이게 허황돼 보이지만 허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영적 황제. 처음에는 이게 허황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요즘 황제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황제잖아요. 자기가 있는 세계에선 자기가 황제잖아요. 그거 안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황제가 자기가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시간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여기 왜 있는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좀 어제 핵심 마지막 렘넌트 리더 수련의 마지막 강의면서 핵심 메시지에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있다면 갈등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그 갈등하고 있는 게 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찾는 시간. 그냥 나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시간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못 가시는 분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WRC에 못 갈 만큼 뭔가 그렇죠. 하여튼 못 가는 분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못 가시는 분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요 이 시간을 주십니다. 외로움의 시간, 혼자의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의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죠. 혼자 있는 시간 될 것 같으면 미리 두려워하죠. 엄마 아빠랑 떨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으면 부모님도 막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있어야 돼요. 또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또한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막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걸 시작하셔야 돼요. 할 수 없구나. 그게 나한테 두려움이구나. 그게 내 영적 상태구나. 오늘 주인공 다윗이 어려서 목동을 했어요. 이 목동에 일을 하는데 짐승들과만 함께 있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혼자의 시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참 외로웠어요. 엄마 아빠가 이제 형님과 누나가 학교를 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이제 가난하고 이러니까 두 분 다 일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님이 8살 돼서 학교를 가고
저는 6살부터 이제 동생이랑 집에 남겨지는 거죠. 그 시간이 진짜 엄청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일어나 보면 엄마 아빠가 없어요.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뭐 애들이 이제 늦잠 자고 싶으니까 엄마, 아버님,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을 나가셔야 되잖아요. 더우니까 새벽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나랑 동생 둘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 너무 두렵더라고. 그래서 한 게 막 울자 그래서 막 같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끌려가는 행동들은 진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도 참 성경이 맞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떠난 지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정말 맞구나. 그런 둘이 남겨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좋고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쪽으로 못 가요. 두려움에 쌓이고 타락 속으로 가요. 그 어린아이들이. 근데 그 시간이 저주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혼자 있어요. 그때도 혼자였죠. 아무도 없어. 고요한 그 정막이 넘치는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죠. 그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고 육신을 가진 부모님은 일하러 가면 나랑 함께 할 수가 없어. 또 그들의 감정이 막 흔들려서 그들이 막 힘들면 나한테도 힘든 그거를 나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의 시간, 그 쓸쓸함의 시간, 그 혼자인 시간. 여러분들이 WRC를 가서 2만 명과 함께하는 그 시간인데 2만 명이 좀 안 되겠지만 그냥 통칭 2만 명. 그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런 분위기에 들뜨면 안 돼요. 홀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2만 명이지만 홀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요, 어려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려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막내였대요. 7명의 형님들이 있고 본인이 8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다 또 목동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집안에 어마어마한 대경사가 벌어졌어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14대의 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진짜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사이에서 역할했던 사무엘, 대선지자죠. 사무엘이 세워진 이후로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했고 평화가 찾아왔고 통일이 되기 시작했고 사무엘이 있으면 전쟁에서 항상 이겼어요. 그런 사무엘이 한 집에 찾아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뭐 웬만한 선지자가 찾아오는 것도 큰일인데 그 당시 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오는데 막내 목동이었던 다윗은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외로움의 시간을 다윗이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좀 인정받지 못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대잔치가 벌어졌는데 얘를 안 불러.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완전 삐졌겠죠. 완전 잡혔겠죠. 야,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나도 그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사무엘이 또 오면 그냥 평상시에 먹던 밥 합니까?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거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막내인데, 어린데.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간인데 괜찮아. 다윗이 이 홀로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속에 있는데 괜찮아. 왜? 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묵상했어. 다윗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겠죠. 언약을 들었을 겁니다. 이 언약을 계속 묵상하는 아이였어요. 이 언약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이 언약을 마음에 믿는 아이였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오경을 들었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하는 그 제사의 의미가 뭔지, 본인도 6월절, 오순절 이럴 때 가서 제사를 드린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그걸 누렸어요.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누린 거예요. 근본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것이 문제다. 다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붙잡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아이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여자의 후손. 21절의 그 가죽옷의 의미, 피의 의미.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셨던 그 방주의 의미, 그 그리스도의 의미, 테바, 저주의 물을 막는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만 사는 그 언약.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11장의 바벨탑, 그리고 이 방주 짓기 전에 이 네피림의 시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 인류가 완전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직 그걸로 이 지구를 다시 시작했는데 바벨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야기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그 이야기들, 100세 됐을 때 이삭을 낳은 이야기, 그렇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이야기, 근데 수양이 대신 주고 그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 인본주의를 써는 온통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약복강의 역사. 그래서 이 가장 인본주의였던 야곱이 가장 축복받았던 자기 민족의 12지파가 이 야곱의 후손, 자기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역사, 그렇죠? 이런 거 다 알았을 거라고요. 이 언약을 혼자 있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누린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 이후에 14대의 역사, 그 다음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조금 안정되어 있는지 그걸 아는 다윗.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자식과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그것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것보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어디에 어느 흐름 속에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성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윗이 달랐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이 언약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이 외로움의 시간에 시를 지었어요. 그 모든 시가 다 우리 시편에 실려있는 시고, 어려서부터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친구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리다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이제 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오직 휴대폰입니까? 우리 렘넌트들 오직 휴대폰이죠. 휴대폰 없으면 뭔가 불안하죠. 근데 뭐 그거 어쩔 수 없다 친다 할지라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또 우리 성도님 다 컸다 할지라도, 나이가 30, 40, 50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건 동일한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명제는 똑같아요.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동일한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있느냐? 혼자서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느냐? 그건 똑같은 거죠. 나이가 어리나 많나.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이번 리더 수련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계속 이제 믿음의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니까 참 좋았죠. 감사했죠. 또 말씀 받고 믿음의 사람들과 또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런데 살짝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무리에서 내가 혼자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불안한 것 같은, 뭔가 혼자 있으면 살짝 뭔가 그런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혼자의 시간을 안 가지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거.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만 더 좋아해요. 상태는 똑같은 거죠. 혼자 있기 싫어서 다른 사람과 계속 함께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싫어서 혼자 계속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 다윗이 어느 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더니요, 조금 더 이것이 리얼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영화는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자녀들이랑. 틀렸어도 봐야 돼요. 뭐가 틀렸는지 보이니까.
왕을 세우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경사지만 반대로 죽을 일이에요. 누가 알면? 그 당시에 왕 사울이 알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좀 움직인 것도 있죠. 잔치를 벌일 수 없었죠. 왜? 사울 왕이 지금 눈이 시뻘겋게 내 왕권을 지키려고 눈이 시뻘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잘생기고 멋진 형님들을 세우지 않고 제일 막둥이고 집안에서 좀 외로움 속에 있는, 경사가 났는데도 부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딱 찍으신 거예요.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딱 붓는데요. 사무엘 대선지자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거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분위기에 확 쏠리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또 뭐 앞에 나가서 율동도 할 수 있겠죠.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분위기, 그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분위기에 뭔가 찬양이 막 나올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찬양하세요. 하나님, 이 2만 명 중에 나에게 가장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에 가장 내가 감동되기를 원한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말씀 받고 모든 순서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우리가 목동하던 사람이 뭐 다른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은 악령을 꺾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악령을 꺾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과학적이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딱 치유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져. 그게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찬양을 잘하는, 찬양에 뭔가 있는 것 같은 소문이 난 다윗을 딱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귀신 들린 사울왕에게 가서 찬양을 합니다.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왕을 잡고 있는 악신이 떠납니다. 흑암이 결박이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칭찬도 많이 받고,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언약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언약을 진짜 묵상하고 잘했어요. 좋아요. 근데 요것만 안 돼. 흑암이 안 무너져. 다른 사람이 흑암에 잡혀있다는 이론은 있는데 진짜로 그게 실제가 나에게 안 돼. 그것은 반대로 나도 어느 정도 같은 상태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여기에 있을 때는요, 혼자 누렸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할 수 없었어요. 왜? 형님들한테도 왕따를 당했잖아요. 형님들이 나중에 네가 교만하다는 말을 막 들을 만큼, 또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는데 안 부를 만큼 여기에만 있는 외골수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한 번 못 들어가고 죽는, 광야에서 죽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흑암이 결박되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용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일한 문제에 빠져 있구나. 이게 실제구나. 저 사람의 문제가 가난한 문제, 병든 문제, 힘든 문제가 아니구나.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유일한 문제구나. 사단에게 잡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실제로 보이는 거죠. 다윗에게 이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가서 유일한 답 주라고, 그리스도 주라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묶인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라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를 하나님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진짜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는요, 정말 성령 충만받는 그 시간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안 했지만 신약에서 2부 때는 이제 그 말씀을 볼 건데요, 성령 충만 달라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했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부름 받았잖아요. 이거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진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실제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악신 들린 사람을 딱 치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을 딱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을 만난 거죠. 이 골리앗은 황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땅 가운데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 지역을 떨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장군이었습니다. 국가적인 거죠. 이젠 진짜 자기의 왕을 벗어나서 이제 진짜 영적 황제로 쓰임 받는 거죠. 골리앗을 꺾는 세상의 대표입니다. 흑암의 대표예요. 황제예요. 세상 황제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대표입니다. 영적 황제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에게 딱 잡혀있는 이 세상의 대표 황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문을 딱 여신 거죠. 정확한 문이죠, 사실. 근데 소년입니다. 이제 17, 15에서 17 사이에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버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라고 막 섬기는 완전 이거 아닙니까? 방주로 모든 거 다 심판하고 노아 8명으로 시작한 민족 온 인류인데 어떻게 그 인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딱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어. 맞죠? 이거를요 어떤 그 민족으로 치는 거를 내 안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줘서 새롭게 뭔가 시작했잖아요. 시간이 흘렀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또 바벨탑을 쌓고 있어.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있어.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내 안에서 세상 신을 자꾸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어느 날 또 바라고 있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사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귀에게 내 영혼과 마음과 모든 걸 빼앗긴 채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성도와 교회를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아주 깔봅니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죽을까봐. 근데 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뭐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다 해도 그 죽음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죽음은 아니에요. 못 바꿔요. 그 사람이 죽는다 해도 못 바꿔요. 100명이 죽어도 못 바꿔요. 영적 전쟁은 못 이겨요. 그때 이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이 바알을 섬기는 골리앗 앞에 딱 나갑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라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도저히 본인이 질 거라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혹시 죽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믿어지니까 나간 거예요. 이미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갈 때 이미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직업 현장 갈 때 이미 승리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가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이미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바알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온 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죠.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홉 가지 흐름을 아는 다윗이었죠.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이지? 지금 이 일 속에서 이 일에 내가 나가야 될
상태 나가야 될 지금 나의 위치인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거죠. 앞뒤 좌우를 아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성령 충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은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금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 300% 확신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질 거라는 건 1%도 없었어요. 불안함 없었어요. 그런 확신이. 그런 거 우리 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꽉 찬 그 마음 가지고 딱 나가서 딱 했을 때 진짜 딱 그 승리가 오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다윗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질 거라는 건 0.001%도 없었어요. 반드시 이긴다. 300% 이긴다. 저와 여러분이요, 렘넌트 대회를 가는데요, 렘넌트 대회를 가면서 진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요, 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한 마음. 어떤 마음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마음. 2장 1절에 같은 곳에 모였던 그 죽을 줄 알면서도 같은 곳에 모였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래.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답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하라고 이 땅에 보낸 영적 군사인데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다른 인생 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해야 돼요. 렘넌트 대회 동안이라도 계속 자녀들에게도 오직 성령 충만을 계속 말해야 돼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저 마가다락방의 120명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만 외로움을 선택하셔야 돼요. 옆에 친구가 있고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 거 문제 전혀 느껴지지 못할 만큼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옆에 엄마 아빠 의지하지 마세요. 옆에 언니, 친구 다 타인이에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2만 명 중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가장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가장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 붙잡고 가는 우리 함께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이 사라진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적인 복음 가진 이 단체를 세우시고 가장 정말 마음을 담고 준비하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교회가 이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첫날부터 함께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참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최고 나의 WRC가 되는 그런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